이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능가할 만한 단어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은혜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받고 잘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평강과 확신과 기쁨과 충만함과 풍성함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합쳐져야 신앙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킴, 순종이죠, 아멘이죠,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도 받았어요. 느끼기도 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어떤 사람에는 헛된 은혜가 돼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응답. 응답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은혜 직전까지 가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역사함을 받을 만했는데 직전에서 끝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도 하면서 젊기도 하면서 그러면 마음껏 향락과 또한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멋진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걸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도 구원 못 받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주님 쫓으려면 무조건 재산 팔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핵심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 행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이것을 내어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걸 안 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의뢰까지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죠? 거기에 응답했으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느끼기도 하고 그때 감정도 충만해져요. 근데 왜 내 삶에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충만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함이 없는가?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에 제대로 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며 주의 말씀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 그것이 헌신이요. 그 헌신이 역사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 헌신입니다. 네, 우리가 올해의 주제가 헌신이잖아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나는 은혜 못 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불렀잖아요. 세상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세상에 어떤 글이나 어떤 이야기보다 감동이 와요. 그렇다고 느껴져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이라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나를 불러서 구원까지 받았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에 응답하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겠대요. 이게 참 낭만적인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웃었다라는 구절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얼마나 유머러스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고요. 인문학적 언어 사용의 귀재였고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설교를 하시겠대.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요. 묻습니다. 왜 베드로의 배를 택하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이 베드로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허구한 사람 중에 더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더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목사 되게 하고 여러분을 집사 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배를 오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의 배를 택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내 배를 쓰십시오 라고 말해요. 네 배를 쓰겠다, 그게 은혜예요. 예, 내 배를 쓰십시오. 그거를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3번의 은혜를 받고요. 3번의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 내 배를 쓰십시오. 베드로가 응답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부터 뻐그러졌어요. 내 배는 안 됩니다. 내 배는 고기 잡는 배고 부서지면 어떡해요? 그럼 딴 사람 배 썼을 거예요. 끝까지 네 배 쓰겠다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배 쓰겠다 그럴 때 그러십시오.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됐죠. 설교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만 픽업을 합니다. 딱 데리고 깊은 데로 가자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바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 시험을 줘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되 멀리 가지 마라. 또 너만 예배 드려라. 물질은 다 놓고 가라. 이 4가지가 바로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말했죠. 멀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 나와 함께 깊은 데로 가자.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그걸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왜 베드로만 데리고 깊은 데로 가자고 했을까요? 깊은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게 되죠. 주님의 본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은 데서 보게 돼 있어요. 깊은 데로 데리고 갔죠. 전에는 그 후에는 변화산을 데리고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변화된 예수님, 아니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건 깊은 데서만 볼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기 싫다고 말했어 봐요.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응답을 합니다. 보세요.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깊은 데는 고기 잡을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뭐예요? 깊은 데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여기 내려봤자 소용없는 거 압니다. 내 경험상.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지요. 자 보세요. 당신의 배, 그대의 배를 쓰겠다. 은혜였어요. 쓰십시오. 응답이었어요. 나와 함께 깊은 데로 가자. 그럽시다. 은혜와 응답이 있었죠. 지금 이제 그물을 던져라. 예, 그러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 3번의 은혜가 있었고 3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 어부로서 최고의 역사인 만선이 됩니다. 너무나 많이 잡혀갖고 주변 자기 동료들을 불러야 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이 신앙이 되고 헌신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맞다고도 얘기했는데 내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역동적인 삶의 역사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응답하면 어떻게 되는가?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하면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심은 은혜예요. 나를 불러준다는 거는 나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왠지 마음에 남아요. 느껴져요. 그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고 너의 문제에 대책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그때 부르셔요. 이 부름에 대한, 부름의 은혜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제일 잘 나온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누구나 어두운 점이 있어요. 어둠의 벌레, 무덤의 벌레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뛰쳐내려고 해도 처음에 없어진 것 같아도 다시 붙어버리는 어둠과 무덤의 벌레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요. 나한테 은혜 주는 거는 네 어두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은 숨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은 척해요. 그 말씀에 응답을 안 하려고 해요. 흘려듣고 무시해버려요. 은혜는 임하고 있는데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의 쌍, 은혜와 가장 결합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이 응답이에요. 은혜에 대한 응답. 응답이 신앙이고 은혜와 응답이 합쳐질 때 신앙이고 그게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철학자들이 최고의 현인들이 이걸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응답을 할 때 베드로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 갑니다. 그때부터 기뻐요. 저는 이런 문학 작품 있잖아요. 인문학 작품. 좋은 것도 있고 공통되는 것도 있고 걸러야 되는 것도 많아요. 이게 좋아요. 하나님이 저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얼마나 인문학적인 언어 사용이 많았는가. 비유, 도치, 워드플레이, 돼지와 진주를 연결하는 그 기막힌 연결, 인문학 사용의 귀재예요. 이걸 볼 때 춤을 췄어요. 우리 주님 정말 설교 잘하시는구나. 재밌구나. 나의 사명,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중에 있는 본질을 말하는 인문학들의 전체를 밝혀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성경의 위대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 나의 길이구나. 그것이 나의 길이구나. 그러면 깊이 없다 그러고 국물 없다 그러고 뭐 없다 그래도 그러냐 그래요. 그러냐. 나에게 주신 길을 알았으니까. 이게 존재의 기쁨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끝없는 강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발견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길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에게 임하는 자유를 보세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고요? 그건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에 응답을 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도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 그 제사는 내가 열을 내서 하고 싶은 그 무엇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순종하여, 그것은 응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뭐예요? 나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앞으로 달려갈 길이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에 응답하면 이 기쁨이 임합니다. 전 목사로서, 담임 목회로서 거지님과 대통령님까지 다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좋아요. 모든 부류의 사람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도 다 만나요. 그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 또 하나, 내가 보기에 완벽하고 부러웠고 야단이에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 부러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빈방이 있어요. 고독해하고 외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하는 게 나의 고민과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유익이 뭔지 아세요? 인문학 작품을 읽으면 유익이 뭔지 아세요? 고독하지 않아요. 나하고 똑같은 놈들이 거기 다 있어. 다 똑같아요. 나만 이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내 고민의 3배, 10배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그러나 인문학은 뭐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성경이 좋아요. 문학은, 철학은, 예술은, 역사는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명답 정도예요. 정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인문학 보면 공감을 느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 거기에 있구나. 그러나 정답을 갖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하잖아요. 삶의 정답을 받아가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나를 발견한 충만함이 있었잖아요. 달려갈 길을 받는 충만함이 또 임해요. 보세요.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에게 달려갈 길까지 주시잖아요. 삶의 방향, 사명, 비전이라고 해요. 너는 사람 남는 어부가 돼야 돼. 달려갈 길까지 보여줘요.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걸 발견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수준은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최고의 수준, 그거를 지향해요. 세상에서 이걸 성공이라고 말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세상의 최고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최고 수준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세상의 최고 수준은 그 특별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수준은 여기 앉아있는, 설교하는 어느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각자에게 맞는 주님의 길, 역사함의 길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성공, 그거와 비교 불가의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예요. 방향입니다. 신창원이라고 지금 교도소에서 공부해가지고 자꾸 고소장 쓰고 공소장 쓰고 그 정도까지 공부한 신창원 아시죠? 그래서 왜 아무리 내가 대도 도망갔기로 지금까지 CCTV로 24시간 관찰하느냐.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막 야단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도망갈 때 말이에요. 기가 막혔어요. 20kg를 뺐대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넘어가기 위해서요. 20kg를 뺐어요. 도둑질도 열심히 써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그 삼성동 어디 턴 그 대도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3달을 연구했대요. CCTV는 어디에 있으며 언제 사람이 없으며 언제 제일 많고 언제가 허점인가를 3달 동안 그 집을 관찰하고 털었대요. 열심히 해요. 열심.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방향이 중요해요. 시중에 경청 되게 얘기하죠. 경청하라. 그건 반쪽짜리 진리라고 했잖아요. 뭘 경청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경청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경청이 답이 아니에요. 뭘 경청하느냐가 답이고요. 열심도 열심이 답이 아니에요. 뭘 열심을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분은 죽은 C.S. 루이스 뒤를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C.S. 루이스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피는 신학자와 목사님도 있어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참 잘 써요.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C.S. 루이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담임 목회를 해요. 목회자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감이 있고 사회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그래요. 어느 누구든 사람은 다 미쳐 있대요. 이거 옛날에 CCC 만드신 김윤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 미쳐 있대요. 안 미친 것 같아도 하나에는 다 미쳐 있대요. 다 미쳐 있대.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대. 안 놓으려고 하고 이거면 죽는 줄 아는 미친 것들이 하나 사람한테는 다 있대요. 김준곤 목사님 말했습니다. 미치려면 예수에 미치자. 이왕 미치려면, 그 말이 정답이고 팀 켈러도 그 말이에요. 우상은 내가 미친 거래요. 죽어도 하는 미쳐 있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신앙이라고 한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다 미치려고 하거든요. 그 미친 것에 열심을 내려고 해요. 다시 말합니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열심을 내고 어디에 미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그 사람의 성정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열심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열심은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정의 방향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은 사람을 죽였어요. 애국 간원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열심의 방향은 출애굽시키고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데 쓰여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줘요. 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내 달려갈 길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강요도 나에게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왜 죽어? 기피에로의 강요를 평론가가 말했어요. 국물이 없다고 말했어요. 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당신 그런 말하는 거 보면 당신도 참 깊이가 없습니다. 가볍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행복, 주님의 길을 응답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 존재의 기쁨, 달려갈 길이 보여지는 기쁨. 세 가지가 날 부르거든요. 하나님, 친구, 세상이 부릅니다. 호라티우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칼과 타락한 친구와 세상을 붙잡지 말라. 떨어지는 칼 붙잡아봐요. 죽어요. 타락하는 친구 붙잡아요. 같이 거기 가버려요. 세상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붙잡잖아요. 다 나락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막 험담하는 자리, 안 좋은 말을 하는 자리는 피하는, 늘 화장실을 가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항상 피하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험담과 나쁜 말에 내가 응답을 하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 그 말에 내가 묶여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에 묶이게 돼요. 나는 거기에 묶이기가 싫대요. 나는 하나님과 묶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거든요. 이건 찢으면은요, 찢어져요. 근데 이 뒤에다가 빨간 벽돌 하나를 대봐요. 그러면 손으로 찌르면 손가락 찌른 놈이 부러지게 됩니다. 신앙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같은 내가 벽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벽돌에 힘이 없는데 주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음을 원함이라. 주님과 제대로 결부되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주의 평강이 내 평강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를 불렀잖아요. 왜 그들을 불렀는가? 그건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응답을 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 베드로와 안드레가 응답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더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응답한 거예요. 이들이 잘한 게 없어요. 자격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없이 은혜를 받고 느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과 기쁨과 역사하심과 충만함이 왜 못 느끼는가?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전부 나의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와요. 내가 누군지 아는 존재의 기쁨이 임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명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달걀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병아리가 돼서 달기 되는 달걀이 있고요. 하나는 후라이가 되는 달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 말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멘하고 나도 질탁을 해요. 그 안에서요. 그럴 때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나의 반응이 합쳐져 가지고 병아리가 되고 달기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세상 말에 온통 기울이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깨버려요. 그건 후라이가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심과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응답.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 이것 때문에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약속, 그 작은 약속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약속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약속을 드려보십시오. 그 약속이 쌓이잖아요. 그게 성화가 됩니다. 성화는 존 오웬의 표현에 의하면 성화를 이루고 싶은 성도의 열망에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아세요? 성화하고자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도와줘요. 작은 약속들 누구나 다 이룰 수 없어요. 또 넘어져요. 또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응답. 그것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변해 있는 내가 느껴져요. 어느덧 성화되어가는 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산같이 간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는 존재의 기쁨, 나를 발견하는 최고의 기쁨을 얻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 달려갈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강요를 이겨버리는 이 멋진 승리를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